네, 우리 교회가 설립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81년도 8월 29일 날 교회가 설립되어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영의 권세, 멸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곳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며,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이 연무동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우리 수원성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 이야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교회는 누가 관리하시느냐? 교회는 우리 주님이 관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또 중직들이 있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있어서 이 교회를 관리하지요. 이 예배당을 관리하지요. 성도들을 관리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관리자요,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체포되어서, 그 내용은 앞에 9절에 나오고 있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그래서 반모섬, 유배지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당하여 생활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감동시키시고 장차 속히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요한이 오늘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차 속히 될 일을 기록해서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십니다. 바로 이 7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7가지 유형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어떤 유형의 교회인지 이 7가지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 로마 박해를 받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믿음에 더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살피게 되면 오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보면 그 7 금 촛대를 보았다. 그리고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말씀에 이어가고 있는데 12절 마지막에서 13절 처음에 보면 7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거니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금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장 1절에도 보면 첫 번째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만 거니시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남은 서머나 보가모 두아리다 사대 빌라델베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에도 거니시는 주님,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에 본 것은 7 교회의 금촛대였습니다. 이 촛대는 마치 스가랴 4장에 나오고 있는 스가랴가 본 순금등대와도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순금등대도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 스가랴가 본 그 순금등대 촛대는 한 촛대에 7가지가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에서부터 등잔대가 시작이 돼갖고 그 등잔대 꼭대기에 7개의 등잔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등잔대에 7개의 등잔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본 것은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즉 사도 요한이 본 촛대는 7개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7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각각 7개의 촛대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1장 20절,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촛대를 말했었는데 이 촛대가 교회라고까지 1장 20절 1장 마지막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해석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촛대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7 촛대는 그러므로 아시아의 7 교회를 가리키고 이 아시아의 7 교회는 또한 그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이든지 전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무동에만 해도 우리 교회와 뒤에 창문대 교회와 또 베델 교회,
호산나 교회 저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작은 교회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예요. 그 교회와 우리 교회의 지금 이름은 다르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이는 교회라면은 다 주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수원성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는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지는 것이었지만 그러니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의 교회에 보내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오늘 우리 수원성심교회에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이 본 그리스도는 금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계 교회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셨어요.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이 금띠는 왕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고 가슴에 띈 금띠는 왕권, 왕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며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시고 모든 지상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위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이 교회를 또한 거니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이런 성도들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불의의 세력 앞에서 그리고 핍박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무력한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우리들 곁에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계시며 함께 거니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곳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깨진다 아니면 교회가 약해진다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는 그 무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또는 학교로 아니면 사업 전선으로 우리는 흩어져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원이요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거니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거니시며 여러분의 직장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거니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만이 여기만이 주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 언제 어디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야만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이곳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적 중보 기도로 성도를 도와주시고 왕적 권위와 능력으로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손을 붙잡고 이제 네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승리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며 이곳에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것은 곧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게 속한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촛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14절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시다고 하는 것과 또한 불꽃 같은 눈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원함과 성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죄 없는 구속자이십니다. 의의 제물이십니다. 금과 티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심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해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자존자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먼저 흰 머리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은 곧 희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깨끗합니까?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어요.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면 눈같이 희다고 하는 것,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흰 것은 성결과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결, 완벽한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어린 양의 그 흰 깨끗함과 같이 그의 백성들 또한 흰 예복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이 세마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들이 깨끗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온갖 더러움에서 물든 손과 발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희고 깨끗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역사의 모든 것을 통촉하시는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못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뭘 숨긴들 그거를 보지 못하는 주님이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거기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며, 내가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나이까? 피하여 갈 데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가 주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불꽃 같은 눈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고히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악인의 사악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음에도 없는 아첨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거짓된 혀도 알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여 의인의 선한 행실을 알고 계시고, 의를 행함으로 선인들이 받는 유무형의 고초도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 가지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들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악인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그 심령에 기쁨을 갖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갖는 신앙의 사람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다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도, 우리의 열심 있는 내 육체를 통한 헌신과 봉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반면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충성치 못한 이런 일들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거니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는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7 별과 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 전 세계적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우주적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7 교회 사자를 손에 쥐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7 금촛대.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목회자들이라 그런 얘기죠.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시하여 또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여러 목회를 하고 있는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만이 교회의 사자라고 생각지 마시고 부교역자도 교회를 위하여 말씀 봉사자들로 세워진 그런 사역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7별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자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주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성도들이 아무 데서나 주의 종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또 너무 존칭한다고 주의 종님, 종에는 님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냥 종이라고 부를 때 그냥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 그걸 그냥 너무 존칭을 하다가 종이 무슨 님입니까? 종은 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돼요. 어쨌든 그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데 목회자를 의미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목회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어느 손에 붙잡고 계시냐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뭡니까?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오른손은 힘의 손이에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오른손은 절대적인 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른손, 보좌, 우편 이런 의미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교회의 사역자들을 모든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며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별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그냥 안 둔다고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랍니다. 목회자에게 이유 없이 대적하고 하면은 주님이 그거를 못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쓰시는 도구이고 주께서 쓰시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날선 검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검을 이야기할 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예리하게 선포하시고 지적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다니.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관절과 골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깊은 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만이 아니고 속까지도 전부 수술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내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 좌우의 날선검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 그 말씀을 그의 사자들에게, 그의 이 손에 붙들려 있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의 날선검은 말씀으로서 예리하게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해야 될 환자의 그 몸 깊숙이 있는 그 문제거리를 수술을 해서 제거해내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버려야 할 부분들을 제거하게 해주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을
기준에 의하여 심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7별을 붙잡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우리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주님은 관리자로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 수원성심교회의 진정한 관리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성결과 순결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결함을 보고 우리의 순결함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에게 말씀의 검을 주심으로,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들려 미래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이 교회를 소속하여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에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이 성결과 순결 속에서 주님과 긴밀한 교통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능력 안에 복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